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누리가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이 부지런하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오늘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호흡에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고자 새로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자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일에 쫓겨서 사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 어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죠. 33년이 되었는데 건방진 얘기 같지만 노하우가 생겼다 할까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도 모든 설교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낮잠도 좀 자고 그러면서 이제 부평공원 한 3km 반을 매일 도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상갓집이며 어제도 수원 결혼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소사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라고 하는 말씀들도 합니다만은 조금만 그 지혜를 구하면은 일에 쫓기고 일에 취해서 살면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굉장히 아주 많은 바쁜 일정을 수호하고 왜 계속 환자들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어디 흠집이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쫓아다니는
불순분자들도 있고, 그리고 나을 길이 없는 중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할 일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따라다니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산 진입로에 들였으면서 9명의 제자들을 거기서 기도하고 쉬게 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9명의 제자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로서 아니면 상황상 당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려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버금을 귀역귀역 부려내면서, 제가 청년 때 경험했다고 그랬죠. 제가 귀신 들렸던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이 귀신 들려서, 귀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채양을 쳐놓고 굿판을 크게 벌렸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생기잖아. 옛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당하고 나하고 눈이 쫙 마주쳤어요. 고민정이라고 권사님. 우리 영탄 영근이 형님대로 가고 우리 집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바로 코너 행자 울타리 있는데 고시네. 그래서 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때는 작아가지고. 지금은 그 담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정도 내가 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무당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더니 무당이 몸소리 치더니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쟤 좀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담 너머로 막 그 돌로 쌓은 담이니까 그걸 딛고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는데 눈이 또 마주쳤어요. 빨리 가라고. 그 왜 저 아줌마가 나만 내쫓을까?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외할머니가 우리 최동식 권사님이 부직갱이로 두드려가면서 빨리 교회 가라고 그러면 겨우 눈물 찍지 말고, 외할머니는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친구들하고 놀을 건데 교회 가라고 하냐고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한 5리 걸어가야 되거든요. 시골 교회가. 그러면서 다니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학정 원사님의 몸에 내가 생기기 전부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학정 원사님의 태중에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노라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수시로 흔들립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장,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레미야서 1장, 물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흔들릴 때 그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세웠는데,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슨 염려를 할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숨을 쉬고 계시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응답은 꼭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올바른 행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터치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금방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만 막 쏟아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기도 외에는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변화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에이. 제자들은 뒤질세라 열변을 토로하며 서기관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저를 지금 해꾸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려놓을까?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물론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한 분도 있고 저와 비슷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사심이 들어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계산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사심이 들어가는 기도, 내 사심이 들어가는 말씀 읽는 거,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9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그 영혼을, 나에게 찾아온 영혼, 내가 그에게 주님의 믿는 치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내 능력으로 나타나겠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쪽 인터넷 방송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신문에서도 오고 막 쫓아오겠지. 이런 쇼맨심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같이 유용한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말씀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부평 지구가 갈라진 거예요. 지금 자꾸 단톡에서 자기 기준적인 앞뒤에 분간하지 않고 쏘아대는 그 글자들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단톡이나 밴드나 이런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수 있는 단어는 하는 게 아니에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SNS 오픈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영혼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라고 SNS 오픈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 되게 하고자. 우리 다른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톡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무시해버려요. 근데 어느 분들은 자꾸 답글을 달리고 더 싸움이 커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러죠. 대화해. 답글 좀 달지 마. 싸움 되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냥 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나 이학자 권사님이나 한명숙 집사님은 우리 동네에서 여기서 저희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를 흩뜯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하던 사람들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한 가족만 안 돌아왔어요. 동네에서 나만 보면 피해 다녀. 변론은 자기를 광내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방어가 되나요?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했잖아요. 지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 얼굴에 침 뱉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에 이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그 말에 능력이 붙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참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기도답게 못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나타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구에게 데려왔나이다? 하나님께 데려왔나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뭐를? 거품을 품고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 9장에 와서는 못 쫓아낼까요?
건방이 생긴 거죠. 건방증이 생긴 거죠. 교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6장에서의 6장 7절로 13절에서 있는 기적이 일어나자 물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했지만 주변에서 대단해요. 우와 멋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잡다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겠죠. 꼭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거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6장 7절로 13절에서 있었던 기적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자들이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17절, 18절에서 말씀. 아빠가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누구를 보고 누구 앞에 데려왔다고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왜 이들이 제자들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목자의 심정보다는 자기의 광을 내고자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자 기도를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돕지 않았고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을 순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어요. 과거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는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과거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고 참 힘들 때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청년 때 저희에게 주셨던 신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 다 주세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은사, 그 체험을 주신다면 막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진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 되었을 때 그런 기도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삼 또 느끼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옛날 청년 때 그 상들을 붙들고 기도했을까.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목사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9명의 제자들이 코너에 몰린 것처럼 저도 한때는 코너에 몰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니까 지금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죠. 제자들과 서기관들, 아이와 아이 아버지 그리고 무리들 특히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양심의 상징이에요. 리더자들급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9명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합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바른 자세, 질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뭘까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소요를 본다 믿음은 일답에 사람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하고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 제 나이 또래들이 교복 입고 다니면은 속상해서 직장 갔다가 오다가 보면은 빵집에서 여학생들하고 교복 입고 빵 먹는 모습 보고 와도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부모님 원망하고 눈물 짓고 그런 시대를 저도 보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는 하나의 양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역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자랐기에 그런 걸 원망을 하고 왜? 옛날 어른들이 팔자라고 했잖아요. 팔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는 줄 아냐? 나는 이제 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이 카톡한 인간들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아. 이 땅에 나라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정신 좀 차려. 귀신들이 나 데려와 빨리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은 더 발작을 하고 날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용없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 시기에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19절에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달라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교회 붙어 있는 집,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의 짓이나 마귀의 짓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거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뭐예요? 나쁜 짓인 거예요. 귀신은 죽이고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그 행위들은 뭐예요? 귀신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파괴시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영만 상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골이 바뀌어가잖아요. 옷을 입었는지 찢어졌는지 터졌는지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분견이 안 갑니다. 영과 육이 다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추위도 몰라요. 추위도 몰라요. 한겨울에 눈이 쌓여 있어도 슬리퍼 끌고 다녀요. 발이 얼어서 터질 지경인데도 동상이 걸려 있는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인내를 신천지 이단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몰랍니다. 추운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새 옷을 입었는지 분간이 안 가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귀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니 예수님과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하나하나 일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 이분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매달립니다. 그것도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는 예수님께 전체를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거나 하면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고친다고 하셨다가 못 고치면은 창피만 당하실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그만 두시라는 뜻도 잠재되어 있어. 반면에 고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겸손한 것 같이 보였지만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도 급한 게 없었어요.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저 바지가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급하지가 않아, 이 아버지. 그러면 아직도 급하지 않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믿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믿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되어야하는 역사를 확신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분 불신을 아버지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까불지 마! 믿고 하면 되지. 예수님은 불신을 가장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심령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시고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부어주십니다. 불신은 가장 큰 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업적을 따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그 환경,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조금이나마 제자들하고 비교했던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럽니다. 선생님은 내쫓는데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나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조용히 물어보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29절에서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치지 못한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나요?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기도했어요. 네. 근데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요. 본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내가 치유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고 채워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건 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모세같이, 그런 거에 아론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훌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대는 죄와 귀신 들린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탄의 모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대는 혼돈과 어두움의 세대여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도장입지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 교육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